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서 말씀 듣는 중에 꼭 승리해야 되겠죠. 무조건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이기시고요. 그래야 미래가 있죠. 또 손해보질 않는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교훈을 받고 계시는데, 주께서 산에 오르셔서 말씀해 준 이 교훈은 굉장히 근본적인 중요한 교훈들이기 때문에 결국 간과해서는 아니 될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6장은 너무나도 또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외식하지 말아라. 우리 찬양 드리는 것도 회중을 의식해서 드리는 예배 찬양이 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또는 예배도 사역도 신앙 행위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출발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외식을 금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내용들이 있었죠. 구제도 절대로 사람 의식하지 말아라. 또 기도도 외식적인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세 번째 내용,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생각을 하게 될 물질 사용에 대해서도 어쨌거나 이 네 가지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나 또는 육적으로나 삶의 전반적인 것에 걸쳐서 따라합시다. 사람을 의식하지 마라. 자,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쳐다보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우리에게 선한 영향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큰 틀의 주제가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16절에서 18절 금식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금식은 너무 잘 알죠? 밥 안 먹는 게 금식입니다. 사람들이 밥을 안 먹고 또 음료를 안 마시면서 투쟁하는 경우가 있죠. 정치인들 단식 투쟁. 그래가지고 그냥 나 목숨 걸고 내 뜻을 보이니까 관철시켜주라. 단식 투쟁을 해요. 자녀들 기르다 보면 애들이 비위가 상하고 마음이 안 맞게 되면 밥을 안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나 밥 안 먹고 내가 항변하니까 들어줘야 돼 하면서 애들도 밥을 안 먹고 투쟁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께 내 목숨 걸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다른 거 바라볼 것도 없고 내가 내 생명 다 내놓고 기도하니까 꼭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고, 개인적인 것이나 가정적인 것이나 민족적인 것이나 하나님만 이제 기대합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이걸 금식 기도라고 그래요.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금식을 그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루를, 3일을, 20일을 또는 40일을 식사를 안 해본다고 생각해 봐요.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마지노선을 딱 쳐놓고 하나님한테 때를 쓰는, 강청하는, 이걸 금식 기도라고 그래요. 금식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위험하잖아요.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 가운데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은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하나님 차라리 나 데려가시라고. 이렇게 힘든 기도, 고통스러운 기도, 우리는 그걸 금식 또는 금식 기도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금식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준 장면들이 몇 군데 나와요. 그 가운데 저는 울림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스가랴 7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쉽게 풀이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너희들이 하는 그 금식이, 너희들이 하는 그 금식 기도가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위한 것이냐, 너를 위한 것이냐.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죠. 너는 금식하는 당사자들을 말해요. 이게 굉장히 울림이 돼요. 김신 목사야, 너 지금 목회하는 게 너를 위한 거냐, 하나님이 나를 위한 거냐. 이게 늘 자문자답이 돼요. 그 다짐을 한다고 말이야. 나를 위한 목회를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결단을 내렸죠. 인간적인 생각 가진다면 이런 결단 제가 못 내리죠. 오늘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꼭 자문자답하셔야 돼요.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냐, 하나님을 위한 예배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 예배 너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한번 따라갈까요? 너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요.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게 찾으려면 여러분 천당 가서나 찾아야지 이 땅에서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교회가 북일교회예요. 그나마 완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해보려고 하는 교회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저는 감히 말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참 순수해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불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히 그렇게 또 사람들에게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 기도가 됐든 예배가 됐든 사역이 됐건 삶이 됐건 교회 공동체가 됐건 어떤 것이 됐건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금식에 대해서 회의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될 때 실제로 성경 말씀 보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는 스스로 고통을 감수하고 기도하는 금식 기도가 이상한 금식 기도가 있어요. 이사야 58장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안 되듯이 내가 기뻐하는 예배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내가 기뻐하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58장 6절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첫째,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사람, 또 귀신에 붙들리는 사람, 악 영향을 받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음식은 말이에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또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 여러분들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멍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협박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협박이 지겨워가지고 돈 뺏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자살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의 결과를 뭐라고 말했냐면 그런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 있길 원하시면 아멘. 올 예배도 여러분들이 직접 보여드린 모든 것들이 이런 결과 만드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또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자, 어떤 사람이 어떤 권력이 어떤 나라가 압제할 수가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을 압제하는 물질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압제당하는 그런 눌림을 받는 삶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유가 있어야지. 앞으로 우리 북일교회가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어떤 것에도 억눌림이 없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복되는 공동체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또 모든 멍에를 꺾어버린다.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또 주눅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신다. 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세요. 멍에줄을 끌어주세요. 압제당하는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멍에를 하나님께서 부서뜨려 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다. 에스라 8장 23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따라합시다. 그의 하나님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응답받는 삶이 되길 원하시면 아멘. 좀 더 크게 아멘하면 안 될까요? 응답받는 미래가 되길 원하시면 아멘. 그래 앞으로 좋은 목사님도 만나고 그것도 응답 아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압제당하는 것, 자유를 상실하게 만들고 짓누르고 있던 것, 나를 악하게 영향 주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해결되고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응답의 삶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겪어지게 되는 그런 삶이 꼭 되시고 아름다운 북일교회 공동체 미래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 이런 역사들을 체험했던 금식의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한번 그 실제 금식 사례들을 살펴본다면 여러분들 민족적인 위기를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에 다 모여라 했잖아요. 어디로?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일 금식했어요. 하루로 금식을 했어요. 하루 금식.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해결을 해주셔서 블레셋한테 먹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 우리 하루 동안 금식하자 했더니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에스더 4장 16절 말씀 보니까 에스더가 또 위기를 만났습니다. 민족적인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 모르드게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자, 내가 3일 동안 금식하랍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금식기도 하시오. 그리고 내가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았지만 왕 앞에 나가랍니다. 죽으면 죽을 각오하고 내가 나갈 것입니다. 하고 3일 기도 금식을 부탁을 했어요. 본인도 3일 금식기도 하고 함께하는 유대인들 몰살 안 당하기 위해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민족이 몰살 당하지 않아야 되겠기에 자 3일 동안 금식합시다 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금식기도 후에 왕을 만나러 갔는데 목숨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을 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역사 일어났잖아요. 3일 금식기도 역사 일어났잖아요. 사무엘하 12장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아들이 병들었어요. 하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시오. 막 금식기도 하고 매달렸다고 말이에요. 아들이 죽었네. 신하들이 다윗왕한테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금식 딱 풀어버리고 식사를 맛있게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아들이 죽은 식사하십니까? 아니 내가 금식할 때는 아들 살려줄까 봐서 내가 금식했고 아들 죽으면 어떻게 하겠냐 하고는 식사를 맛있게 했다고 말이야. 진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 그 금식기도 때문에 아들이 죽긴 죽었는데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무슨 복받는지 아시죠? 그 다음에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요. 그 금식이 헛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들어주심 받고 응답하심을 체험하는 간절한 마음, 단순하게 금식만 하시오 이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마지노선을 생명 걸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마다 이렇게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역대하 20장 말씀 보니까 민족적인 금식을 선포했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민족적인 위기가 벗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봐도 복받은 나라예요. 지금 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먹을 것에서 어려움 당해가지고 폭동 일어날 좀 그런 조짐 보이나요? 전혀 안 보이잖아요. 전혀. 마트 가보세요. 무슨 뭐 사재기 해가지고 텅텅 비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선진국가들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눈 뜨자마자 코로나 몇 명 확진됐나 딱 봤더니 어제는 10명 확진자 발생됐대요. 그 전날은 6명. 이렇게라도 예배 드린 건 행복인 줄로 압니다. 내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나라가 지금 위기를 만났어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가나 후진국가나 개발도상국들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위기를 만났어요. 상상을 초월한 위기들. 저는 선교사들, 우리 뭐 송국관 선교사 앉아 계십니다마는 선교지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올린 보고를 보면 오메 뭔 이런 일이 다 있어 할 정도로 안타까운데 우리나라 이렇게라도 은혜 누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셨나요?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우연히 온 것 아니라 생각이 돼요.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만나가셨다 생각한다면 이후에는 더 아름다운 결과가 분명히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 4.15 총선 결과 봐요. 다 사람들이 멘붕에 빠져서 뭐 이런 결과가 다 있나. 그런데 얼마나 순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민족 살려달라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민족적인 금식 기도를 선포했을 때 여호사밧 왕이 누리게 된 건 뭐예요? 사방이 평안하게 된 결과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방이 평안을 누렸다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됐을 때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40일 금식기도를 사역자들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저는 40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만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십자가 대속 사역을 담당하게 되셨다는 사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40일 기도 때문에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잘 마치시고 마무리는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딱 끝내버리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금식 기도로가 시작이 됐어요.
섬김에 있어서도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절대 필요하죠. 성경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2장 말씀 보게 되면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이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는 사람을, 영혼들을, 공동체를 섬겨나가는데 특별한 은사 받았어.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 보니까 따라해 볼까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그러니까 이 여자는 특별한 은사 받았어. 우리 교회도 몇몇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세요. 여러분들 하면 다운돼 버릴 겁니다. 근데 그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깨우신데 어떡하겠어요? 어린 사무엘을 깨워가지고 제단 앞에 나오게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사면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잠을 자고 싶어도 하나님 잠을 안 재우고 기도하게 만드신다고 말이에요. 안나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섬겼다고 그랬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안나의 금식기도 사명. 여러분들이 섬김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도 이런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께 올려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장면이에요. 사람 하나 잘못 세우면 큰 낭패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안에 새로운 목회자 청빙 지원이 끝나게 돼요. 금요일 소인 지킨 걸로.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이 피크입니다. 피크.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교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금식할 때요. 금식할 때. 특별히 12분의 청빙위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릴 때, 왜? 사람 하나 잘못 세워놓으면, 대통령 하나 잘못 만나면, 교회 안에 중직 하나 잘못 세워놔봐요. 완전히 배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직분자를 세웠어. 왜? 사람 세우는 것 같이 중요한 것 없어. 인사가 만사란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북일교회도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사람 세워져서 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 미래가 되길 원하시면 아멘. 바로 이런 지금 간절함이 필요한 때라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사역을 참 많이 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지금 2월 달부터 중단이 된 상태가 됐는데 사역의 열매도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감독자로 삼으시고 또 다른 사역들을 많이 펼쳐나갈 때 하나님께도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께 위탁을 할 때 금식기도 했다.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를 놓고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외에는 도우실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한 기도,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 때로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나 여러분들의 간절한 금식 기도나 여러분들의 간절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하나님 받아주시는 모습이 되셔서 응답하심 때문에 간증거리가 많아지고 아름다운 풍요로운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받아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 말이에요. 안 만나주셔요.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주셨듯이 하나님 안 받아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안 받아주실까? 식사도 않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왜 안 받아주실까? 성경에 나와 있고 오늘 본문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사야 58장 4절 말씀 보니까 희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금식하면서, 자,
이 시간을 적용해 볼까요? 너희가 예배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우리 찬양대 말할까요? 너희가 찬양대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목사한테 말할까요? 목사 네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다음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지적을 해줬습니다. 이래서 내가 안 받는다.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뭔 일이래요? 교회는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 게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공동체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모습이 나와야지, 그게 아니라고 그러게 된다면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이러니 무슨 응답이 있어요?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금식하는 것은 그렇다 지적을 해주셨어요. 또 볼까요? 에레미야 14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그랬어요. 이 배경되는 말씀을 우회를 보게 되면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너희들이 열정적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너희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악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윗줄에 해주고 계세요. 답이 나왔어요. 금식기도나 코로나19 어려운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예배당이 이렇게 어렵게 모였잖아요. 모인 여러분을 볼 때마다 감동이 돼요. 야, 진짜 대단한 분들이구나. 그런데 내가 금식하면서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어그른 길을 사랑하고 악을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결과 전염병으로 친다고 그랬어요. 전염병으로 친다. 기도하고 전염병 받는다니까 이게 뭔 일이냐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의 저주를 체험하게 된다. 지금 한국을 비롯한 세계 도처에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돼 가지고 이게 길게 본 사람 2년 본 사람도 있어요. 2년 본 사람. 미국한테도 수만 명이 지금 죽었습니다. 시체가 쌓여있는 건 뉴스 보셨죠?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를 생각해 봐라. 그 말이야. 한국교회가 기도를 안 했나요? 한국교회가 예배를 안 드렸나요? 한국교회가 사역을 안 했나요? 했다고 말이야. 저는 오래전부터 예견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이러다 매 한 번 맞는다 그랬어요. 도대체 한 모습들 봐봐요. 하나님께도 금식기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너희들이 어그러지기를 사랑하고 악을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너희들이 논쟁을 일삼에 모이기만 하면 다투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실제로 악한 주먹으로 치고받고는 모습들이 너희들의 모습 아니냐. 금식기도 하면서 그런다고 그랬어. 한국교회 보세요. 믿는 사람들의 언행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그걸 애국이라고 사람들이 통제한 모습을 보셨죠. 나는 그것들을 바라보는 순간 이러다 한국을 뭔일 만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불똥이 한국 예배를 못 드리는 걸로 전염병 때문에 왔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결과는 만나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런 일 만나지 말자고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소원대로 응답하심을 허락받고 응답되는 삶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더 힘차게 아멘. 그렇다면 방금 봤던 이사야 58장 4절이나 에레미야 14장 12절에 지적했던 이런 말씀들, 마태복음 9장 14절에 습관적인 금식기도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데 이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금식기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을 적용하라고 말이에요. 정리를 세 가지로 해드릴 수가 있어요. 첫째,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그들은 금식하는 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번 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삽니다.
하나님에게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러 가다 보니까 위장이 되기도 하고 과장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빨리 빼버리세요. 둘째, 17절.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한대요. 얼굴이 쏙 들어가잖아요. 요새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하는 말씀들이 다 똑같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살이 겁나게 빠졌네요. 근데 하나도 안 빠졌어요. 키로수는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금식하는 사람 보면 초췌하게 보이잖아. 살 빠지게 되면 저 사람들이 살 빠졌구나 딱 알잖아. 금식하는 사람들이 사람한테 어필 좀 하려고 일부러 꾀지지한 모습으로 있는 걸 하나님 싫어하신다고 그래서 오히려 머리에다 기름을 바르라 그랬네. 그리고 얼굴 씻으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내색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색하는 그 순간 상 잃어버린다고 가르쳐줬어요. 내색하지 마세요. 그게 복 받는 길이요. 하나님은 어린이라서 갚아주겠어요. 이번 주간에 사역자 지역 모임을 가졌어요. 사역자 지역 예배를 가졌는데 어떤 사역자 이런 말 하더라. 다른 어떤 분이 부활주일날 돈이 없는 거예요. 자기 수증 5만 원 딱 있었대. 그래 5만 원을 우리 교회 교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타교의 어떤 사역자 이야기 같은데 그 타교의 사역자가 수증에 돈이 없어가지고 부활절로 헌금을 해야 되는데 5만 원 털어가지고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몇 시간 지나가지 않고 20만 원을 누가 갖다 주더래.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이. 그래서 간증했다. 그걸 어제 어떤 사역자가 지역 모임 때 나눠주시더라고. 내색 안 해도요 하나님은 다 쳐다보고 있어요.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내색하지 마세요. 성질난 것도 내색하면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참고 계시라.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18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더 힘차게요 바라봐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쳐다보고 삽시다. 예배를 드려도 사역을 해도 목숨 걸고 그냥 금식기도 가운데도 여러 가지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만 얼른 쳐다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까지 왔어요. 사람 쳐다보면은 실망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땅에 것 쳐다보게 되면 영원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쳐다보고 오늘까지 왔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라고. 자,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마시오. 절대로 내색하지 마시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오. 그러면 진짜 금식기도단 금식기도가 될 것이고, 그럴 때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게 될 것이며, 멍에가 끌어지게 될 것이며, 앞자른 자에게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멍에를 꺾어주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들어주는 응답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주신 말씀 아니에요. 기적을 만들어내고 기적을 체험해야 될 우리들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의 외식을 강력하게 지적하신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금식 기도에 관한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건대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를 하든 그냥 간절한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주시는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는 가정과 개인과 교회 공동체, 나라 민족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은혜 받고 간증합시다. 자, 일어나실까요?